오늘은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엄연히 차별이 있고 또 완전히 극복되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악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혹시 이틀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누가 이긴지 아십니까? 이 트럼프로 상대 후보였던 해리스와 경쟁을 했는데 이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바로 정말 이 철저하고 깐깐한 그런 사람이고, 해리스를 살펴보자면 흑인과 또 이 기독교 밑에서 자란 이 힌두교 어머니와 함께 결혼을 해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해리스와 다른 혈통으로 자라났고 전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겉으로는 해리슨을 지지했지만 속으로는 아마 지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우는 겉으로는 좋지만 또 속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허락해주며 그것을 이제 통과된 계기로부터 미국 전역에서는 이 심한 악행들과 또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가결되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무서워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는 붙잡혀가는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슨 간의 대결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 공약 중에서 이러한 차별점을 발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미국인들이 간절히 원했고 또 기독교인들과 가톨릭 대부분 트럼프를 뽑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우리는 싫어하며 또 과거에 그런 구습을 안 하고 다시 복원시키려는 그런 운동으로부터 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이에 반대해서 허락해 준다고 했지만 트럼프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이든 여기 사진을 보시면 불과 3년 전에 트랜스젠더로 자신의 성별을 바꾸는 그런 행위의 날 미국 전역에 3월 31일에 그 트랜스젠더 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놀랬던 것이 있는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3월 31일이 언제입니까? 그 하순 4월 초 3말 3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승천일인데 하필 그 시기와 겹쳤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것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 트랜스젠더의 행사 날에 축하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름이 돋았다. 예수님의 그런 승천일이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율법에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절대 안 된다고 적시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 커진 거죠. 아래 사진을 보시면 해리스가 지지를 호소하는 그때 트랜스젠더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밀어주기 위해서 밀어달라고 이런 행사에 가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리스는 여기에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7살 때 가능한데 혼자 여성이 살다가 종교가 딱히 없으니까 자유로 인도에서는 그냥 동성애를 허락해주고 이것을 부추긴 것입니다. 인권을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부추겼지만 이러한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그 미국 전역이 완전 바뀌고 엄청난 엉망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오히려 부추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추길 것입니다. 트럼프는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해리슨과 완전 정치적 성향이 반대였던 거죠. 트럼프는 전쟁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군사의 파병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조속하게 종식시키고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러시아를 이제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전쟁을 그만하도록 합의하는 것에 방점이 맞췄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전쟁이 중단되고 경제로 넘어가자, 우리 함께 합심을 해서 경제로 넘어가자는 것에 대해 온 세계 사람들의 오히려 감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선언했던 것입니다. 해리슨과는 완전 달랐던 거죠. 해리슨은 오히려 자신이 사리사욕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예전에 트럼프가 연설하다가 이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감사했습니다. 또 아래 사진은 트럼프의 아들입니다. 옛날에 성추문 사건이 트럼프가 있었지만 그 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노력을 하고 회개를 왜 안 하냐? 회개를 안 하면 당선될 수 없다. 빨리 회개를 하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끝내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히 여기며 그 결과 이 8월
연단에 모셔서 그런 간증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후에 즉시 트럼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뒤에 놓고 어떠한 실수도 없이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과거 엉터리로 정치했던 그런 동성애를 옹호했던 그런 불법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혁신하자 라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북한 정상과 함께 만나서 다자 회담을 통해서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리스는 군대의 파병을 통해서 전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 비해 트럼프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트럼프의 지식과 해리슨의 북한을 도와 전쟁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결국 제3차 세계대전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부국 강병을 널리 알리기 위해 그런 맥락에서 함께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구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는 옛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성이었는데요.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세리장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세무서 서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더욱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그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부자였는데 이 구세청 같은 곳에서 하위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500만 원 이상급의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요.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140 정도 되며 신체에 불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키가 그냥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체형으로 계속 자라났는데 예전에 140대는 이제 농아인이 이 교회에 왔는데 여성이었는데 좀 긍을하고 또 이제 찻잔을 올리는 것도 키가 안 돼서 올라가곤 했는데 그래서 이 집게 같은 걸로 위에 있는 물건을 내리는 그런 신체에 병이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는다. 키가 컸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부럽다. 농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불쌍하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그 어떤 물건이든지 상점에 가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특히 키 큰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자신은 몸도 작고 농인이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고 그러한 불편함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에 넘어가서 삭개오 또한 이런 위치였을 것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정말 키가 초등학교만한 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취급을 당했을 것인데 그가 바로 세리장으로 돈도 많이 번 그리고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그런 인물로서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많이 싫어해서 밀치기도 하고 계속 치여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얼굴이라도 누군지 보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이것은 무화과 나무와 비슷합니다. 이쪽에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이는 괜찮은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니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 곁에 엄청 많이 앉았는데 자신이 나무 위를 올라가서 보는 행위. 근데 그게 보니까 목사님이었다니 저를 욕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데 올라가? 빨리 가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와도 같이 초등학생 같이 행동한다. 대학교 졸업까지 했는데 왜 저런 행색으로 다니냐? 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자리였죠.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결심이 어떻게 섰을까요? 정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이 누구든지 사진을 찍고 어디든지 올라가서 볼 거 아닙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럽지만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만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돌무화과 나무 사진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린 꼬마 아이가 기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나무 가지 사이에 걸쳐 앉았을 텐데 오른쪽 사진과도 같이 삭개오가 부유하고 유대인으로서 능력도 있지만 그렇게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을 보기 위해서 성경으로만 읽던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들 50대인데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과를 잡으려고 나무 위를 올라가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7년 전에 지방을 갔다 왔는데 사과나무를 다른 것과는 달리 나뭇가지에 앉아서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나뭇가지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이 미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저 사람 모자란 게 아니냐? 왜 저기 올라가 있냐? 정말 우습다 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또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삭개오가 올라간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고 있었지만 상관이 없던 거죠. 그러한 모습에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정말 감동이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에서 가는 것보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얼마나 깊은 감동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다니다가 이름 없는 교회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농인이면 농인교회에 가지. 왜 청인이 여기에 오냐? 이렇게 욕을 했는데 장애인이고 왜 뭐하러 교회를 오냐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욕과 상관없이 자신이 온 목적은 장애인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다. 주변 유명한 교회를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라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신다는 소문으로 이 볼품없는 여리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볼 겨를도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딱 알아봤습니다. 인기 연예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저 멀리를 연예인이 볼 수 있겠습니까?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는 것인데 저 멀리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테 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삭개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했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열망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만날 수도 없었는데 평생에 처음 이런 일을 겪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날뛰듯이 기뻤습니다. 성도님들이 아내나 남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르며 빨리 오라라고 하면 우리도 빨리 갔을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무시하며 그러는 것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어야 빨리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속히 돌아올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유명한 사람이 왔다고 이렇게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BTS 같은 경우가 왔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겠죠. 아이유가 왔을 때도 그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기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이 와야지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두 명 오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 목사 같은 경우를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열심을 다했던 그런 감동을 예수님이 보고 삭개오라고 말을 해서 왔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왜 오는 걸까? 예수님을 보는 것도 충분한데 왜 우리 집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정말 많은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나줬던 이유입니다. 특별히 삭개오의 노력을 보시고 이렇게 만나고 또 집에 유하시면 삭개오를 구원을 통해 가족들까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집에 방문해서 구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카페에 가서 그냥 만나서 해달라. 그것도 충분하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좀 곤란하다. 카페에서 좀 해달라 라고 하면 그 가족의 구원은 어렵고 오히려 손해인 것입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평생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그런 증오하는 마음을 사람들로부터 많이 받았었는데 누구든지 자신을 싫어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왜 삭개오의 집에 가실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삭개오가 세리장인 나쁜 사람인데 돈을 갈취하고 자신들을 피해를 줬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서 그 집에 가자고 할까? 어리둥절했습니다. 삭개오가 죄인이다.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도 되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왕이었으면 사람들이 싫어했을 텐데, 그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이 싫다 좋다가 아니고, 그럴 때에 원래는 거절하는 것이 맞지만 그 사람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몸소 보이셨던 것입니다. 나의 육신이 죄를 지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베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를 사함받을 수도 없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님께서 취조를 하지 않으시고 삭개오를 불렀는데, 그 부름을 받은 삭개오가 오히려 주여라고 저를 봐주세요. 자신이 양심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옛날에는 많이 갈취를 했는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자신의 뼛속 깊은 그런 양심에 사무쳐서 주여 라고 본인이 먼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반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주님께 오히려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맹세했습니다. 향후에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주님께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이것을 준수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1장을 보시면 정말 부유한 남성이 있는데, 이 젊은 남성이 원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율법책을 다 준수했느냐, 이 젊은이가 자신은 외울 만큼 11조도 계속하고 금식 기도도 빼놓지 않고 어떠한 조항이든 빼먹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고 네가 빠진 것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 물어보자.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젊은이가 다 나누어 달라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재산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냐? 너무 아깝지 않을까? 천국에 가려면 다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들고 가겠다는 심보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강요를 하지 않고 그것을 다 팔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구원의 이제
된다고 했는데 이 젊은이는 여기에 대해서 반색하며 오히려 자신이 보물이 천국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재산을 소중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갑절이나 더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커피숍에 같이 갔을 때 3-4명이면 이 자신이 낼 때 카드로 한 12,000원 그러고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갸우뚱 하면서 제가 제 머리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돈을 아끼고 1,000원을 아까워하는, 그러면서 커피값은 내는, 그것이 어렵다는 행동이 하나님께는 1,000원은 어렵다고 하고 커피값은 쉽게 내는,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1,000원도 아까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젊은 남성은 교만했던 거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즉시 이 집에 이르렀다. 내년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집에 삭개오의 가정 모두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삭개오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삭개오와도 똑같이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겠다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는 것은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기부를 하고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말없이 사람들에게 베풀고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 조용히 헌금을 하는데 1,000원을 넣고 카페에서는 12,000원을 쓰는 그런 행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뀌어야 됩니다. 3만 원 헌금하고 카페에서는 N분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부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너희의 상이 하늘에 쌓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각하시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에 가난하고 포기하는 그런 삭개오와 같은 이 쾌락을 즐기던 자가 마음속에 번뇌를 가지고 괴로워하며,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면 내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열망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구원까지 얻는 큰 감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 형제님들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11월, 12월, 그리고 내년에는 2025년입니다. 내년 목표가 여러분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 집을 사겠다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게을러지면 결국에는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문제로 나아가고 해결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사랑의 놀라움으로 이 세상 아버지께서 빛이 되어서 나타나고 구원을 주심에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가지는 번뇌들을 다 이겨내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죄인들로 인해서 우리 죄인들을 중요시 여기고 또 정말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며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힘든 사람, 그렇지만 이 세리와도 같이 부자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실 방도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런 열정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 집에 거하시며 기쁨이 구원까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평생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실패 없이 향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을까? 그 구원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올해 2024년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들도 많지만 내년에 우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열심히 변함없이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맛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때로는 약할 때도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믿음으로 기도대로 함께 협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앞날의 좋은 일을 위해 우리가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위험 없이 이 대통령 역대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었지만 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마약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그런 혼란한 세상이 염려스럽지만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오로지 믿음으로 바로 세우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악이 제하여지고 새롭게 변해서 전쟁 문제들도 종식되고 평안으로 이룩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번성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우리 이 전쟁, 지금 지내고 있는 전쟁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 또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